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때그때마다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의 교훈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 이 시기에 저희가 믿음 안에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잘 살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며칠 전에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신문에 기사가 하나 실렸는데요. 미국 사람들에 대한 기사입니다. 미국 성서공회라는 곳에서 미국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성경을 규칙적으로 이렇게 잘 읽는 사람들이 94%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들이 용서를 구하든지 용서를 구하지 않든지 용서할 마음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규칙적으로 잘 읽는 사람들이 94% 정도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용서할 마음이 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59%만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이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내가 용서할 마음이 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하고 실제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거나 큰 손해를 보았을 때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든지 용서를 구하지 않든지 실제로 용서해 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내 형제가 나에게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7번쯤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시 유대인 랍비들이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게 많은데요.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3-3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3-3번. 3번까지는 내가 참고 용서해 주겠다. 근데 이 3번이 어디서 나왔느냐? 아모스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주변 민족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경고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유다뿐만 아니라 다마스쿠스, 가자,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런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마스쿠스의 3가지 범법 곧 4가지 범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쇠타작기계로
길르앗을 타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세 가지 범죄 그리고 네 가지 범죄 때문에 내가 그들의 형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유대인 랍비들이 하나님도 네 번째부터는 참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세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지 세 번까지는 용서해 주라. 그렇게 랍비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가 형제가 잘못했을 때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7번쯤 하면은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물은 것은 그 당시의 가르침으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3번 용서하라 그랬는데 그 3번의 2배를 넘어서 7번까지 내가 용서할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마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도 보통 사람들은 3번 정도 이렇게 용서하라고 사회적으로 가르치니까 내가 7번 정도 이야기하면 예수님도 깜짝 놀라시면서 어이구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7번까지 그렇게 용서를 하겠단 말이냐 너 참 대단하다 하고 마음이 넓구나 그렇게 칭찬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베드로가 지금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만 지금 예수님에게 묻고 있거든요. 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다른 제자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형님으로서 마음이 넓고 통이 크고 관대하다 그런 것을 좀 드러내고 싶었는지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해라. 베드로는 7번 용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한 수를 더 떠가지고 7번만 하지 말고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베드로에게 혹이 붙었습니다. 괜히 안 물어봤으면 이런 말 안 하셨을 텐데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괜히 7번 꺼냈다가 예수님은 49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게 참 베드로가 난감하죠. 안 물어봤으면 가만히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괜히 물어봐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야 7번이 뭐냐 490번 정도는 용서해야지 라고 대답을 하신 거죠. 근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도 굉장히 난감했겠지만 솔직히 저도 난감합니다.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고 490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얼핏 생각하면 용서하는 건 불가능하구나. 일찌감치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 나는 용서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왜냐하면 너무 절망스럽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같은 사람이 490번 잘못을 하는데도 용서한다, 이해한다, 받아준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난감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왕이 종들과 이제 결산을 하게 되었는데 그 종들 중에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제일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가지고 빚을 갚아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 6천 데나리온은 당시에 성인 노동자가 하루 일을 하면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한 사람이 6천 일을 해야 만들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면 6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한 달란트가요. 근데 1만 달란트잖아요. 이 사람이 빚진 게 1만 달란트예요. 뭐 한다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빚을 졌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이 사람이 왕에게 갚아야 할 빚이 1만 달란트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6조 원 정도 되고 20만 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20만 년 동안 일을 해야, 그렇게 모아야 겨우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갚을 돈이 없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청을 하니까 왕이 네가 갚을 돈이 없으면 네 몸을 팔아서라도, 그리고 네 아내와 네 자식들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라. 그리고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집,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빚을 갚아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에게 납작 엎드려가지고, 왕이시여, 아무리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떻게든 빚을 갚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애걸복걸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듣고 있다가 이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애걸복걸을 하니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갚을 길이 없는 것 같으니 네가 나에게 진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다. 너는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이제 마음 편하게 살아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집 살 때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사신 분들은 지금 잠이 안 올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금리가 오르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오르고, 집을 팔라고 내놓으니까 집값도 많이 떨어져 가지고 팔리지도 않고, 빚은 빚대로 갚아야 되고, 금리는 금리대로 올라가고, 뭐 8%까지 올라간다. 돈 있는 사람들은 좋겠죠.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이자가 많아지니까. 근데 돈을 빌려 쓴 사람들은 죽을 맛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 중에 영끌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이에요. 영끌족.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집을 산 20대, 30대, 40대까지. 지금 잠이 안 올 거예요. 근데 이 종이 어마어마한,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20만 년을 일을 해야 만들 수 있는 그 빚을 왕이 없는 걸로 해준다니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기절을 했을 거예요. 기절을 해가지고 기절했다가 깨어났을 것 같아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해 주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휘파람을 불면서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그 왕의 궁 앞에서 자기 집으로 가기 위해서 나옵니다. 근데 조금 가다가 휘파람을 불면서 막 얼굴에 화색을 띠고 막 신나게 가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친구 얼굴이 보이는데
그 놈이 누구냐 하면 나한테 돈 빌려간 놈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안 갚아. 자기를 보더니 슬슬 피해. 못 본 척하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골목으로 싹 들어가는 것을 쫓아갔습니다. 쫓아가가지고는 야! 어디 가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뒤돌아보니까 쫓아가서 멱살을 딱 잡고 야, 이 자식아, 너 왜 내 돈 안 갚아? 왜 돈 떼먹으려고 그래? 안 갚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얼마 빚졌냐? 1,000만 원 정도 빚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안 그래도 민망한데 너무 미안하니까 그 친구 앞에서 무릎을 딱 꿇고 친구야, 정말 미안한데 내가 안 갚을 건 아니니까 떼먹을 마음은 없으니까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어쨌든 내가 그 빚을 꼭 갚겠다고 그러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빚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친구 멱살을 잡고 질질질 끌고 가가지고 경찰서에 끌고 가서 고발을 합니다. 이놈이 내 돈 빌려가가지고 아주 악질이다 이거. 빚을 안 갚는다 이놈이. 그러니까 이놈을 감옥에 집어넣어라. 너 빚 갚기 전에는 거기서 못 나올 줄 알아. 하고는 감옥에 가뒀습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본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고 나왔다는 걸 아는 사람이 그걸 보니까 너무하는 거예요. 자기는 1만 달란트나 탕감을 받았는데 겨우 100데나리온 1,000만 원 정도 빚진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금방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고 나왔는데 하루도 안 돼가지고 집에 가다가 그 친구를 만나서 멱살을 잡고 질질 끌고 와가지고 경찰에 고발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폭언을 하고 그걸 보니까 참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에게 갔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참 이런 말을 안 하고 싶은데 조금 전에 왕이 그 1만 달란트 탕감해준 그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근데 그 종이 내가 보니까 왕에게서 나가서 집으로 가다가 자기한테 빚진 친구를 보더니 욕을 하고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르고 그 친구가 땅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데도 전혀 아랑곳 없이 끌고 가가지고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으라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그래, 그 빚이 얼마나 되는데? 한 1,000만 원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왕이 화가 났습니다.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그 사람이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멱살을 잡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왕이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가 진짜 그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 들으신 얘기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는 너한테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를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해줬는데 너는 나가가지고 1,000만 원 빚진 친구를 봐주지 못하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두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까지 1,000만 원 빚진 친구도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 내가
이 일은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가겠다. 내 말 취소다. 저놈 끌고 가라. 저놈 감옥에 가두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으면 너도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게 그게 인지상정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가두었습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면서 3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준 종을 다시 불러서 화를 내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멱살을 잡고 그를 고발해서 감옥에 가둔 것 때문에 화를 낸 게 아닙니다. 문제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여러분,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빚쟁이를 만나가지고 멱살을 잡고 화를 내고 감옥에 가두는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마음이 넓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악덕 사채업자들 멱살 잡고 감옥에 가두는 것뿐 아니에요. 새벽 3시에 계속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찾아오고 애들 학교 사진 찍어서 보내고 돈 안 갚으면 네 애 심지어는 신체 포기각서 이런 것도 막 사인하라 그러고 장기 팔아 넘기겠다 그러고 얼마나 악독하게 협박을 합니까? 그건 돈 빌려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화를 낼 수도 있고 멱살을 잡을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고 고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사람이 방금 1만 달란트나 빚을 탕감받고 나와가지고 바로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친구를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두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이 그렇게 한 행동이 왕이 베푼 자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왕이 베푼 자비를 세상 말로 하면 개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왕은 어마어마한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입고도 바로 그날 자기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1,000만 원 안 갚는다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왕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저놈이 내가 베푼 은혜를 개똥으로 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적어도 내 은혜를 기억한다면 적어도 내 마음을 안다면 그 정도 빚진 친구를 만났으면 좀 더 시간을 주든지 자비를 베풀어야지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두고 그건 아니다 라고 왕이 생각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묻습니다. 왕이시여, 친구가 잘못하면, 형제가 잘못하면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70번씩 7번, 490번이라도 해라. 너는 그래야 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형제가 잘못했을 때 490번이라도 용서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지 않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못 박혀 죽어야 될 십자가에 우리 대신에 못 박혀 사형의 벌을 우리 대신에 그분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설교를 할 때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여기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이다. 너희는 절대로 빚을 갚을 수 없었는데, 너희는 절대로 죄를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란 분이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고 너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셔서 너희 죄가 용서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야기 속의 왕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왕이란 얘기는 돈이 많다 이 말이에요. 수천억 조의 돈을 가진 사람이에요. 셀 수도 없는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왕이 6조라는 돈 없는 사람한테는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돈 있는 사람한테는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사람이 그냥 6조 원 포기한 거예요. 6조 원 손해보고 탕감해 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6조 원 손해보신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준 거예요.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 대신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뭘 모를 때는 7번 용서해 주는 거 참 대단한 일이다. 근데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 네가 생각하고 기억한다면 49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그게 맞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간수가 묻습니다. 내가 뭘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왜요? 예수님이 너 대신 네가 받을 죄값을 다 받으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네가 못 박혀 죽어야 될 그 사형대에서 네가 받을 고통을 다 당하시고 네가 치를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리고 너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니 뭘 하려고 생각할 필요 없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하면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로 과자를 사가지고 아이들이 뽑기를 하면 제가 과자를 줬습니다. 제 돈으로 사가지고 그냥 애들한테 공짜로 줬어요. 얘들아, 선물은 이런 것이다.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이 값을 다 치르고 준비해가지고 선물 주고 싶은 사람에게는 공짜로 주는 것이다. 이게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이란 분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 그 값을 다 치르시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선물은요, 선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안 받으면 끝이에요. 안 받으면 끝이에요. 그럼 선물을 왜 안 받느냐? 첫째, 선물 주는 사람을 믿지 못하면 안 받습니다. 이 사람이 말로는 선물이라 하는데 이게 혹시 나중에 뇌물이 돼가지고 딴소리 하면 그거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안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이 너무 하찮다고 생각이 되면 안 받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에게 새우깡 한 봉지를 사주면서 제 마음을 담은 정성스러운 선물입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윤명철 집사님, 받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요, 목사님이 장난치나? 내가 주일학교 애도 아니고, 뭐 새우깡, 인터블고 호텔 식사권이면 몰라도, 새우깡 하나 주면서 무슨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이라 그러고, 정말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준비한 선물이라 그러고, 목사님이 좀 요즘 머리가 좀 안 좋으시더니 요즘 좀 이상해지셨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찮게 보이면 받아봤자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은 벌써 값부터 달라요. 값. 세상에서 제일 비싼 거예요. 하나님의 목숨을 값으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아파트보다 더 필요한 거예요, 나한테. 벤츠 자동차보다 나에게 더 필요한 게 구원이에요. 그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그 선물을 받은 것 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저는 이런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저는 이런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선물을 준비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받은 거예요. 공짜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지옥의 형벌에서 구출받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천국 입주권을 공짜로 주신 거예요. 공짜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 나한테 조금만 잘못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화를 내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지가 먼저 찾아와서 잘못했다 그래야지.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 하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남편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지금 한 달째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잘하는 짓이다. 잘하는 짓이다.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걸 잊어버려요. 누가 나한테 말 한마디 실수하고 인사 한번 안 하면 저기 내를 무시하나? 감히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막 속에서 막 화가 나요. 사소한 일로 한번 다투면 그 후유증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예배당에 와서도 그 사람이 저기 앉아있으면 일부러 저 끝에 앉아. 꼴보기 싫어가지고. 평소에는 굉장히 가깝게 앉던 사람들이 한번 다투고 나면요, 찬바람이 쌩쌩 불어가지고 교회 딱 가가지고 벌써 망을 딱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기 앉았다 그러면 나는 저기 앉고. 일부러 일부러 남극 북극으로 가는 거예요. 용서해준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하는 용서는 용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음에 또 잘못하면 우린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몇 번이나 너를 용서해 줬는데 또 용서 안 한 거예요. 용서는 해준다. 잊지는 않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잘못하면 두 번째인데 세 번이나 내가 몇 번이나 너를 용서해 줘야 되냐.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은 용서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잊지는 않는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써놔요.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용서하니 못하니 하는 일들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돈을 훔쳐갔습니까? 예? 누가 여러분 집에 와가지고 불을 냈습니까? 여러분이 뭐 용서하니 많이 막 고민하면서 며칠 동안 뭐 저걸 어떻게 이 일을 갚아줄까 하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별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칼에 목을 대놓고 돈을 내놓으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을 때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그저 말 한마디 실수한 거예요. 조금 사소한 잘못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화를 자동적으로 폭발적으로 내는지 몰라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혹시 여러분에게 누군가 잘못을 내가지고 용서해야 될 일이 생기면 용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건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용서하려고 애를 쓰지도 마십시오. 용서해야지 하고 너무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아이고, 나니까 참아주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용서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목사님. 그러면서 괴로워하지도 마세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십자가 앞에 가면 됩니다.
내가 얼마나 용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그것만 생각하면 용서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안 하니까. 뭘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말은 그럴듯하잖아요. 아, 목사님 제가요 용서하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돼요. 용서할 마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뭘 애를 쓰는데 안 돼. 용서할 마음만 있어봐요. 애 하나도 안 써도 저절로 돼. 너무 쉽게 돼요. 마음만 있으면. 마음이 없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 마태복음 18장을 설교하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이 막걸리보다 못하냐? 예수님이 막걸리보다 못하냐?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치고받고 싸우고 막 코피 터지면서 싸워도 그 다음날 이형 한잔 합시다. 그럼 막걸리집 가가지고 한잔 주고받으면서 이형 어제 내가 좀 심했지? 그럼 또 저쪽에서도 김형 내가 또 어제는 또 나도 잘못한 게 많다. 그래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풀자. 그러고 풀어요. 막걸리 한 잔으로. 그리고는 술이 좀 딱 차면 어깨동무하고 나면서 홍도야 울지 마라 이러면서 얼마 없었던 일을 하자. 풀자. 김형 잘 가 내일 보자.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막걸리의 힘이 대단한 겁니다. 막걸리의 또 다른 이름은 주님이에요. 그 주님은 너무 힘이 좋아. 그래서 하룻밤이면 그냥 어제 치고받고 원수 같은 코피 나면서 터졌던 싸웠던 그런 사람들을 그 주님의 능력으로 하루 만에 화해시키고 없었던 일로 만들어요. 근데 교회에 있는 주님은 힘이 별로 없어. 성도들끼리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면 한 달도 가고 1년도 가고 어떤 사람은 아예 교회를 안 와버려. 꼴보기 싫다고. 예수님이 막걸리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가 용서를 절대로 못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생각해가지고 내 얼굴을 봐서라도 용서해주라 이 말이에요. 내 얼굴을 봐서라도. 그래서 여러분 누가 잘못하면 내가 용서한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 얼굴 봐서 용서한다. 예수님 얼굴 봐서 너 예수님 때문에 사는 줄 알아라. 그렇게 말하세요. 우리는 용서할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용서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게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고통을 참으셨는지, 얼마나 모욕적인 수치를 참으셨는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못 받아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십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도 오늘 구원받기 원합니다. 저도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가 아니라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근데 혹시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처럼 별것도 아닌 형제들의 잘못과 형제들의 실수에 대해서 너무 화를 내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화가 나고 용서하기 어려울 때는 십자가 앞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그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용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본받아서 형제 자매들의, 이웃들의, 가족들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나셔서 찬송가 269장 찬송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마음에 새기며 우리 마음속에 혹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용서를 결심하고 오늘 예배당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송을 1절만 부르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참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나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용서해 주시고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용서를 기억하며 형제 자매들의 가족들의 사소한 허물과 잘못들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용서를 평생 동안 잊어버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